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2월 10일 토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보았을 때에 기적을 넘어 놀랍게 임하셨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주님의 마음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심, 가르치심과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께 들은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가룟유다에 이은 마띠아가 사도로서 뽑혔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방언으로 말하였고 오순절에 모였던 그들 중 누군가가 저들이 쇠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설교를 하였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었을 때 세례를 받기로 한 사람이 3,000이나 더했습니다. 교회는 서로 헌신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만나고 은과 금은 없지만 이것을 주겠노라 이야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걸으며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전에 오고 가던 사람들은 지금 저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들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를 듣고자 솔로몬의 행각에 달려들어 모여 설교를 듣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신비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충만하신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 사도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신비로 이어졌습니다. 각자 나라에서 온 이들이 한 데서 모여 주님의 은혜를 듣게 하신 이 놀라우신 주님의 신비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으로서 이 말씀이 읽혀지고 또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아닌 이제는 나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붙잡는다라는 말은 어깨에 매달렸다라는 원어로서 감사와 친근함을 표시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있자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달려 나옵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방언을 할 때는 조롱하던 이들 중 누군가가 인생이 바뀌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니 이번에는 달려나아가서 어떤 일인지 이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그 행각으로 모입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은 성전 바깥들 동편에 있던 통로와 같은 곳인데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강론하던 곳입니다. 이렇게까지나 큰 반응을 보인 베드로 사도는 놀랍니다. 지금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고, 마치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신기한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줄 아냐고, 왜 우리에게 주목하냐라고 놀랍니다. 나은 사람이 걷고 뛰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며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목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려 했던 것은 성령님의 권능임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에게는 의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니 베드로 사도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시작합니다. 13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베드로 사도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 아래에 있는 이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유대인인 자신들에게만 있다라고 믿고 있던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처음 이야기하였던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하며 너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했다 이야기합니다. 죽이기까지 했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그 증인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다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한몫을 했던 사람들이고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생명의 주를 다들 이제 알고 있습니다. 소문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완전히 낫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자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 중 가장 편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사방에 흩어졌던 이들이 다 돌아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납득하게 하시고 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증인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귀한 일을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7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설교합니다. 당신들도 알지 못해서, 당신들의 지도자처럼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고, 받으셔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셨던 것을 이렇게 이루셨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라는 회개를 권유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께서 다들 용서하신다고 회개하라고 전합니다. 그리할 때 죄가 없어지는 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야만 만물이 새로워지는 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싶어서 나와서 어떻게 한 것이냐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령님의 권능을 받길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 순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인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구원의 현장에 사람들을 모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을 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적인 문제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의 인생이,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더욱더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곧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이 회복되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날의 모든 이들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의 심판을 받게 되며 예수님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를 알게 하시고 죄인들을 돌이키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유대 사람들이 성경의 위인들 중에 가장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인 모세의 이야기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명기 18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야기하시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들은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 이후에 온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경고하고 또 미리 말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보내주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으로 이 땅에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고 그 율법의 행위가 자신을 구원한다고 믿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었고 구원받을 민족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프고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셔도 안식일에 고치셨다라는 이유로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식일을 범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을 고발하려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성경에서 구원이 나오는 줄을 알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이름, 말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이름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시길 너희들에게 먼저 보내셔서 너희가 돌이켜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글자 그대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그리고 그 복음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큰 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서 봤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한 대가를 치르기라도 하듯이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 사명, 그리고 권능으로서 읽혀지고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우리의 차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을 보았고 알고 있고 들었고, 사도들이 핍박받은 것을 보았고, 오늘날 이 세대가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고, 많은 전도자들, 사명자들이 핍박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당장의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일들 때문에 겪는 불편함과 또한 불합리함이 있고, 놀림받음이 있고, 제한이 생기고 또 손해를 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복음은 우리의 자랑이고 소망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을 때부터 걸을 수 없던 사람이 걷게 된 기적과 그의 찬양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묻고 모여들던 그 기적, 그리고 결국엔 모든 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를 보여주신 일을 깨닫게 하시는 그 기적의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병든 자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 삶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으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허락하실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들 되어 저 악한 이들마저도 구원하시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끄신 자리에 서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비록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는 자리일지라도, 억울하고 해결할 수 없고 답답한 자리일지라도, 별 기대 없이 살아갈 인생이라고 동정받고 조롱받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십니다. 종을 세워서 복을 주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주님께서 긍휼로서 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나은 사람이 되는 신비를 보여주시고, 이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보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넘겨주고 거부하고 죽게 하였던 악한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이제 그날을 준비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복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알게 하셨던 주님의 나라를 이루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도 돌이켜 악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신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긍휼의 주님, 구원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오며 저희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서 세워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가 복음을 기억하고 또한 복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그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터교의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터교의 기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